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유대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가 아닌 다른 유대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났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는 말에 놀라서 유대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2살 이하의 아이들,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성탄절인데 맨 처음 첫 번째 성탄절 그 기간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살벌한 기간이었는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문에 무고한 아이들이 무수히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 탄생과 전혀 상관없는, 더군다나 전혀 죄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죽어야만 했는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은 얼마든지 아이들이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오히려 사단의 꾀임에 빠진 헤롯이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것들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아이들이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014년 4월 16일 목포에서 제주도를 향하던 배가 그만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파손할 경우에 대부분 구명보트를 이용하고 구명조끼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탈출하고 그리고 대부분 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야, 꼼짝 말고 배 안에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송 때문에, 그리고 순진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까운 팽목항에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었죠.
심지어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아이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그 사건의 실상이 제대로 파헤쳐진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다듬어지고 덮어져서 그래도 조금은 좀 나아졌나 하는 그런 감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사람들은 결코 그 마음이 온전히 보듬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9일 태국에서 무안공항으로 오던 비행기가 그만 착륙하는 도중에 그 폭발과 화재로 인해서 그곳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2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2달여가량 무안공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안타까워하고 또 하루속히 그 모든 사건들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수많은 유족들이 이 어려움들을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염려해 준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사건들이 수습되어져 가는 과정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러나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수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고 본부가 광주로 이관을 했습니다. 12월 3일은 또 엄청난 일이 있었죠. 현직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용납이 안 된다, 속히 탄핵시키고 정치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12월 초순에 서울 쪽에는 많은 눈이 오고 엄청난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말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항의를 하고 열심히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권의 기득권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별 쿠데타를 일으키긴 했지만 별일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빨리 정상화해서, 정상화라는 것은
그 전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자는 것이지, 정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해야 한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 정치권이 양분되는, 잘 못하기도 했지만 잘못한 이유는 또 다른 정권들 때문에, 정치권들 때문에 그런다. 양분시켜서 오히려 이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소시민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추운 길바닥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제발 정치권에서 정신 좀 차려라. 한 사람이라도 숫자를 보태기 위해서 추운 아스팔트에 앉아서 정치권 정신 차려라 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5천만 전 국민이 제대로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매일 뉴스에서 정치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까지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설교 배우면서 목사들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목사의 정치 색깔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목사는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지만 실상은 목사가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누가 바르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회는 아닌데 장로님이 이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사진을 하나를 보냈어요. 사진 하나 보냈는데 사진에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야당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 지역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좀 답변을 쓰려다가 그냥 아유 그러시겠지 하고 말았는데요. 부산에서 큰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 집회의 주축은 부산의 대형 2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 세계록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하는 구국 기도회 형식으로 치러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씨가 본인은 목사라고 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광훈 씨가 주축이 되는 곳에서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그런데 수많은 성당과 사제들은 이 일이 잘못됐다고 열심히 탄핵 찬성하고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왜 반대하냐? 그렇게 시국 성명을 발표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 일들을 하지 않아요. 특히 대형 교회, 서울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서울의 많은 대형 교회들 가운데 어쩌면은 70%, 80%는 다 주로 빨간색 넥타이를 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가 쫓겨날까 봐, 아니면은 목사가 쫓겨나지 않으면은 그 성도들이, 빨간색 넥타이 맨 성도들이 안 나올까 봐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라마라는 도시는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서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간 것이죠. 그런데 전국에서 다 잡아갈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뭐 몇몇 사람들씩 골라서 이 라마라는 곳에 다 집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으니 다 따라와 가지고 야야야 제발 가서 몸조심해라. 괜히 잘난 척 떠들어서 데모하다가 괜히 목숨 잃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어야 된다. 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괜히 바른 소리 하다가 옛날 같으면은 어디에? 남산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제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옛날 학생들이 데모하려 치면은 엄마들이 다 알죠. 어느 게 잘못됐는지 다 알지만 야야야 제발 몸살해야 된다.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내 한 몸 건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아도 제 자식이 가서 데모한다고 하면은 바른 걸 알지만 야야야 다른 사람들 하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다 하는 것이죠. 이 라마에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야 되니까 이 바벨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라마 지역에 모든 포로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포로의 엄마들도 따라와서 울며 야야야 이제 가면은 언제 너를 보겠냐. 물론 너도 나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그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지금 내 아이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질 때가 되면은 이 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의 자녀가 중심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를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며 라마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표적인 이름 라헬을 거기에 대입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는 뛰어난 미모로 야곱의 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총기가 약한 레아를 생각해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레아는 자녀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도 라헬의 마음에 그 있는 한 가지 부족함, 그것 때문에 눈물로,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태의 문을 열어서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없다. 눈물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레아가 자녀를 넷이나 낳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고 그것도 시기에서 자기 몸종까지 내어주고, 몸종에서 자녀가 낳는데도 자식이 못 낳는 그 가운데도 내 몸종이 자녀를 낳아서 조금은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을, 그 아픔이 쌓여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요셉이라는 아들을, 그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의 아픔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쌓기를 원하십니다.
팽목항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번 비행기 사고에 수습하는 일들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들을 돕고 나라에서도 속히 진상 규명해서 마음에 한이 생기지 않도록 일 처리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아이고 안 됐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래서 어쨌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다음에 혹시 내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그 일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8년 전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장면들을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됐다,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하고 빨리 정상화돼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당이었던 사람들은 야, 그때 우리가 고생해서 8년 동안 야당으로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또 뺏기면은 야당 되면은 이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지로 밀어붙이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남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그냥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번에 그 공항에 조문하고 이러는 데는 가지 못했었는데요. 저도 팽목항도 가보고 그 세월호가 있는 그 목포 신항에도 가보고 했었는데요. 가서 직접 보면은 그 아픔들이 그냥 그 수많은 글로 써놓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통해서 그만큼 나라가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아픔과 고통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미워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일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을 챙기기도 바쁜데 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돌봄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 더 하나님, 이왕이면 아프지 않은 삶을 살면 좋겠지만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은 더 잘 보듬어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라헬처럼 더 통곡하는 눈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쌓아가는, 라마의 통곡하는 소리들이 70년 후에 그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은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어머니의 통곡의 눈물이 라마에서 한 번으로 끝났겠습니까?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더 잘 돌아볼 수 있는,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은 내가 그들과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주변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열매들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라헬의 눈물의 기도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자녀들이 쌓일 때까지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까지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큰 축복의 열매들이 그 가정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심지어 믿지 않는 애굽에까지 애굽 지역의 수많은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라헬처럼 여러분의 때에 분명하게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선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 어려움과 아픔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울 줄 아는 통곡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감정적인 눈물일 뿐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바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내 아픔인 것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돌볼 수 있는 넉넉한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환경들을 쌓아가실 때에 그 아픔들을 통해서 큰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